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먼저 언급된 것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이고요. 시편 17편 7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손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편 21편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원수를 찾아내고 대적자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손도 오른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은 단순히 왼손의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7 별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20절 말씀이 이를테면 이제 그 1장의 해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7 교회는 7 촛대라고 알고 있는데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라는 말이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는 영어로 천사가 엔젤 아닙니까? 그 말이 앙겔로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앙겔로스가 원래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보내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내어진 일꾼, 부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보내어진 자 이러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천상의 존재도 있고 이 땅에 보내진 사도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앙겔로스, 천사 안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앙겔로스가 보내지면 세상에서 특정인을, 이 당시 성경 기록된 시점을 보면 특정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케이스는 있지만 교회에서 리더로 앙겔로스를 보낼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은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여기에 나오는 7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의 신앙을 이끄는 각 교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형태로는 이 별을 천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보내 주신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두 개의 해석이 다 약간씩 미흡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교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갑자기 천상에서 보내어진 그 천상의 사도 같은 이런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어느 날 갑자기 천상의 사도를 보내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리더하도록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사도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보내서도 그 교회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교회를 지도하기에는 좀 너무 그동안의 그 패턴과 맞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재림주를 다시 보내실 때 그때 그 교회들을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킨 교회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여기에 나오는 7별이고 7별이 오른손,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교회를 지탱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나오는 7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별이 오른손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됐던 사람이 됐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교회는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이 천상의 존재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좀 문자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나 좀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꾸만 그렇게 좀 신비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 관한 묘사라면 말에 관한 것이 됩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룸파이어인데요. 그 집에 가서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칼이 약간 휘어지고 날도 좀 두꺼운
그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손잡이가 깁니다. 보통 칼은 손잡이가 요만하다고 하면 룸파이어는 손잡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넓게 벌려서 잡을 수 있는 날이 좀 긴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탱크, 비행기 뭐 이런 거 전쟁에서 쓰지만, 이 당시에는 칼 중에는 가장 길고 넓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길고 크고 해서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싹둑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검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게 되려면 칼이 이런 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칼같이 능력이 있고 위력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사실 좋은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도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나옵니다. 즉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 쪼개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이런 언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과 같은 판단 능력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겠습니까? 말씀으로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읽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보면 이미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위력을 늘 실감하시고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조금씩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느끼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귀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